우선은 사대라는 도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대라는 도시는요, 아시아에서 가장 화려하고 찬란한 문화를 가진 고대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기원전 1200년경에 세워진 이 도시는 부와 힘을 지녔던 리디아 왕국의 수도가 됩니다. 특히나 이 도시는 금이 생산되는 도시였고요. 이러한 여파로 금화와 은하를 주조한 최초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금화와 은하를 주조한 도시였으니, 그것도 최초로 주조한 도시였으니, 한마디로 이 성에 얼마나 돈이 넘쳤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사대는 사치와 부요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마치 오늘 강남, 그런 이미지를 이 도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화려했던 이 도시에도 어두운 면이 존재합니다. 사대는 삼면이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천혜의 요새 도시였기에 사대의 시민들은 이 도시의 안전과 평안에 대해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부심이 역사적으로 두 차례나 성이 함락되는 사건으로 인해 무너집니다. 이것은 사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대를 함락시켰다는 말은 불가능한 일을 이루었다는 의미로 통용될 정도였습니다. 또 하나 이 도시의 자부심을 무너뜨린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서기 17년에 일어났던 지진입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 사대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빌라델비아 교회가요, 완전히 황폐화되었습니다. 비록 로마 정부의 지원으로 재건되기는 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사대 시민들은 삶과 죽음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통과 염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이 자연신앙에 집착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도시에 세워진 사대교회의 신앙은 어떠했을까요? 사대교회는 허울뿐인 신앙으로 인해 책망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각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칭찬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미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라고 시작되는 말씀은 각 교회의 어려운 형편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 각 교회의 수고와 헌신을 위로하시고 격려하기 위해 사용하신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대는 다릅니다. 주님께서 사대교회의 행위를 잘 아신다고 말씀하신 이후에 칭찬이 아니라 책망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방식으로 말씀하신 것 자체가 사대교회의 문제를 주님께서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시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처럼 주님께서 심각히 여기셨던 사대교회의 문제는 바로 가식적이며 외식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이들의 신앙 상태를 주님께서 이렇게 밝히셨거든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표면적으로는 살았다 표현할 정도로 활기 넘쳤습니다. 모든 것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단지 겉모습만 그러했을 뿐이지 실상은 아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언제나 교회는 크게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합니다. 우선 교회는 외부적 측면에서 신앙으로 인한 박해를 받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시대에는 로마 정부와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을 참 힘들게 했어요. 교회가 받은 박해는 방화, 폭행, 착취, 비방, 감금, 추방뿐 아니라 목숨을 내놓는 순교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참 외부의 일들로 인해 많이 고생을 했죠. 그것뿐입니까? 동시에 교회는 내부적인 측면에서 이단의 침투로 인한 혼란과 교인들 사이의 다양한 갈등으로 인한 아픔을 겪습니다. 이단은 언제나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주요 대상으로 삼습니다. 이단의 가장 집요한 공격 대상은
교회입니다. 역사를 보시면 이단이 제일 좋아했던 건 교회입니다. 우선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부흥했던 이단들은 실은 다 교회에 속했던 자들입니다. 게다가 교회 안에는 신자처럼 행세하는 불신자들이 섞여 있잖아요. 그리고 성도 개개인이 연약함을 지니고 있기에 교회 안에 때로 부끄러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교회는 외부적으로 또한 내부적으로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는 이런 외적이며 내적인 문제들이 아예 없지는 않았지만 앞서 다루었던 교회들처럼 이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대교회에게 주신 말씀에는 이단이나 박해와 관련된 말씀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대교회의 전체적인 상황은 안정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사대교회 성도들은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통당하고 있으나 사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대답들을 못 하시는군요. 좋지요. 신앙생활을 좋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복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표면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실제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표면적인 안정이 사대교회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심히 충격적이지만 주님은 사대교회를 향하여 죽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대교회의 신앙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를 벗어나 있습니다. 다시 설명드려요. 예배는 드려지고 있어요. 그러나 예배의 대상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 북적북적해요. 헌신이 있고 섬김이 있어요. 그러나 그 헌신과 섬김은 진정한 감사와 감격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무의미하고 열정 없는 종교적 행위를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예배에 나와 앉아 있으나 이미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 많이 있지요. 살아 보이지만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이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이라 경고했습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겉모습은 살아있었으나 죽어있던 것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종교 지도자들의 가식적인 신앙을 책망하셨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심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지만 외형적으로는 신앙 있는 척 행동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 신앙은 가장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주님은 매우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속히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사대를 향하여 회개를 명령하시죠. 특별히 그 말씀이 3절에 실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사대교회에게 회개를 명하실 때 중요하게 세 개가 강조됩니다.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회개란 다른 것 아니에요. 이미 받고 이미 들었던 복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새로운 말씀 아닙니다. 이미 들었던 말씀입니다. 새로운 것 지키는 것 아닙니다. 이미 들었던 복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 말씀의 요구에 순종해야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몰라서 회개 안 하는 것 아닙니다. 마음이 강팍하여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들었으나 이미 받았으나 이미 그들에게 들려졌으나 마음이 강팍함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돌아보지 않으므로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처럼 진실한 회개를 하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 반드시 징계하시거든요. 특별히 사대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도적같이 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도적같이 임하신다는 건요, 우리 주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공의로운 징계가 갑자기 임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요, 사대 사람들은 자신들의 안전에 대해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두 번씩이나 은밀히 침투한 적들, 도적같이 임한 적들 때문에 무너졌어요. 게다가 갑작스런 지진, 도적같이 임한 지진 때문에 큰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사대 사람들은 도적같이 임한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여전히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 안심하는 자들에게 아주 강력히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허울뿐인 신앙에 만족하며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징계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리십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우리 주님 도적같이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허울뿐인 신앙에서 속히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허울뿐인 신앙을 향하여선 경계하시나 주님께서는 묵묵히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칭찬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인생 감찰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지요.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래서요, 겉으로는 좋아 보이는 사대교회의 거짓 신앙도 정확히 알고 계셨고 이들의 거짓되고 가식된 신앙생활에 대해 경고하시잖아요. 그러나 동시에 주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의 순결한 믿음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대교회 안에서 묵묵히 믿음을 지키던 자들을 칭찬하세요. 어떻게 칭찬하셨냐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주님께서 칭찬하신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됐냐면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성경에 보면요, 옷이란 성도들의 바른 행실을 나타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성도들의 바른 행실을 나타내는 거예요. 계시록 역시 동일한 의미를 19장에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옷이요, 성도들의 행실을 의미해요. 그러므로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이들의 행위가 온전했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들이 온전했다라는 건 단순히 겉으로만 행위가 온전했다는 게 절대 아니죠. 왜냐하면 책망받을 때 이미 뭐라고 책망하셨냐면,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사대교회 책망하실 때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위가 온전하지 못했다는 건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행위는요, 번지를 했어요. 그런데 그 행위에 그들의 마음은 부합하지 않았던 거죠. 즉, 책망받은 사람들은 겉과 속이 달랐어요. 그러므로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우선 그들의 마음이 신실한 신앙을 품고 있었고 그 신앙에 따라 거짓 없이 행동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얘기해, 이들은 마음과 행동이 일치했어요. 마음에 있는 신앙과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같았어요. 주님은 이것을 기뻐하시고 이것을 칭찬하십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에게 이 칭찬은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 합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의 신앙이 점점 더 버거워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2절 말씀에 실은 이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사대교회에게 책망하시면서요, 사대교회에 아직 남은 게 있으니까 그거라도 살려라.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다면 남아있는 게 뭘까요? 남아있는 거. 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을 여전히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순결한 신앙의 행위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고요. 지금 칭찬을 받고 있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게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신앙의 행위란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참된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어떤 의미를 취해도 동일한 결론에 이르게 되거든요. 남은 자들이란, 남은 것이란 믿음의 사람들이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행하는 믿음의 행위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 다시 말씀드리면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던 자들마저 죽어가고 있어요. 주변의 가식적인 신앙 때문에 서서히 그 신앙의 능력을 상실하고 있어요. 근심과 걱정과 낭망으로 인해 이들의 마음마저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들을 먼저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만 하시는 게 아니라 교회로 하여금 쟤들 먼저 살려야 돼.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이 교회에게 회개를 명하실 때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나 어찌됐건 그 옷이 더러워진 자들이나 모두가 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런데 먼저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 신앙의 힘을, 신앙의 능력을 나타내야 합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먼저 교회를 위해 조금 더 수고하고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서는 절대로 믿음의 행위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자들이 먼저 신앙의 본을 보여야 그 신앙의 본을 보고 가식적인 신앙에 젖어있던 자들마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원래 교회를 회복시키는 원리입니다.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건 기억하십니까? 이 사건이 진행될 때 기록되었던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대화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를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창세기 18장에 그 대화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러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의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이 기사를 아시는 말씀이시죠? 아브라함이 뭐 가지고 중지합니까? 의인 가지고 중지합니다. 50명 가지고 시작합니다. 나중에 몇 명까지 내려갑니까? 10명까지 내려갑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의 결론은 의인 10명이면 그 심판 유보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무서운 기적으로 심판하셔야 했던 이유는 그 성에 의인 10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사대교회에 적용시키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언제든지 도적같이 임하셔서 징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대교회를 지금 도적같이 임하셔서 징계하지 않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십니까? 여전히 그 교회 안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신의 백성들을 아끼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소수의 무리일지라도 자신의 신실한 백성들이 교회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에 주님은 징계를 연기하신 거예요. 분명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에 많은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한때 한국 교회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죽은 자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 나라 안에 교회들이 남겨진 이유는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주의 자녀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의 촛대를 옮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신의 자녀를 보호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들을 보존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서면에 아무리 이단들이 난리쳐도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남아있는 이상 하나님의 교회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신의 자녀들을 칭찬하십니다.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무엇보다 신실한 그의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은 여전히 큰 상급을 준비하고 계시지요. 이기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나라에서의 삶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대교회에게는요, 그 이기는 자에게 준비하신 것이 실은 세 가지로 표현되거든요. 아까 읽었던 우리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기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세 가지입니다. 우선은요, 흰옷을 입을 것입니다.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에게 주신 말씀에 보면 단순히 흰옷이 아니에요.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좀 정확히 표현하면 흰옷을 입고 우리 주님과 함께 다니는 거예요. 흰옷. 계시록에 보면요,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칭의를 상징합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들이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을 나타내요. 계시록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씻어 그 옷을 희게 하였다. 죄에서 벗어나 의로움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역시 동일한 의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같은 의미입니다. 흰옷을 입었다는 것,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의롭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약속을 통해 주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어 인도함을 받을 뿐 아니라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임을 우리 주님이 알려주신 거죠. 그리고 이 영원한 은혜의 확실성이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라는 것으로도 표현됩니다. 생명책이란 인간의 구원과 관련해 등장하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기록돼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21장 27절에 보면 동일하게 이렇게 기록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만 기록되지 못한 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또는 이기는 자들이란 이미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 이미 생명책에 이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기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기록하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결코 지우지 않으실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의 은혜는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우리 주님이 이렇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절대 포기 안 한다. 너희 천국에 오는 것 절대로 어느 세력도 막을 수 없다. 너희의 이름은 영원히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에 너희에게 허락된 구원 반드시 성취될 거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일한 약속을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는 것으로도 표현하시거든요.
본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미 제자들에게 동일한 약속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전 교회들을 다룰 때 언급했듯이요, 당시 그리스도의 이름을 시인한다는 것은 고난과 환난, 때로는 죽음을 각오해야만 가능한 일이었어요. 지금 예수 믿으세요? 저 예수 믿어요. 이렇게 아무 의미 없이 하는 말과 그때는 전혀 달라요. 예수를 시인하는 것으로 인해 실제로 죽음까지 내몰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5장 40절에 이런 사건이 기록되죠.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주님의 이름을 시인한다는 사실 자체로 매를 맞아야 했고 죽음에 내던져졌단 말이에요. 그러니 주님을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목숨 건 일입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기억했어요. 우리 주님 이름을 시인할 때 주님이 우리를 시인해 주실 거야. 그래서 실제로 그 약속을 받았던 사도들이 그 환난에 맞서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사도행전 5장은 계속하여 이렇게 기록하죠.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 이름 시인할 때 주님이 우리 이름 시인할 것을 알았기에 사도들은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욱 그리스도의 이름을 시인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우리 주님 역시 최후의 날에 이 믿음의 사람들을 인정하실 거라고요. 비록 세상은 이들을 알아보지 못하여 괴롭히고 억압했으나 영원한 나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이들의 영광을 친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존귀한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천하만국에 친히 공포하시며 시인하실 것입니다. 그런즉 믿음이란 바로 이 영광을 확신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 우선 회복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각 교회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나타내시죠. 사대교회는 어떻게 나타내십니까?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로 나타내십니다. 7영이란 성령을 의미하며 7별이란 사역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사역자들을 가지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성령의 역사를 주관하실 뿐 아니라 그의 사역자들을 통해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왜 이것을 사대교회에게 보여주셨겠습니까? 사대교회에게 지금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대교회는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겉모습은 뻑적지근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영혼은 이미 죽어 있어요. 마치 에스겔이 보았던 마른 뼈다귀와 같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그 영혼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교회의 영성, 교회의 영적인 일을 회복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교회의 회복, 교회의 영적 회복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광을 회복하길 소망했던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명확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주의 성령이 임하셔야만 가식과 외식을 벗어버리고 진실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죽은 신앙, 죽은 교회를 일으킬 뿐이 없습니다. 동시에 교회를 회복시키시는 성령의 역사는 성령께 붙들린 사역자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성경의 역사, 교회의 역사가 분명히 보여지는 것처럼 성령의 전능하신 능력에 붙들린 설교자의 사역으로부터 영적 각성은 시작됩니다. 즉 강단의 권위가 회복되며 영혼의 회복은 시작되었고 교회는 살아 움직였습니다. 마틴 루터라고 하는 성령에 붙들린 한 사람 때문에
죽어있던 중세교회가 깨어났습니다. 1907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렸던 신실한 선교사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어있던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영혼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이 땅 위에 교회가 죽어있다 하나 성령을 그 손에 붙들고 계시고 말씀의 사역자들을 그 손에 붙들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문을 여사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교회의 강단으로부터 각 교회가 회복되어지며 교회로부터 이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구하셔야 합니다. 성령을 역사하시는 주님께 주의 종들을 일으키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에 붙들려야 합니다. 주님 일으키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주의 종들을 일으키셔서 말씀의 회복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죽어있던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허울뿐인 신앙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주님께 회복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더 나아가 현재 주어진 은혜의 방편들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비록 사대교회의 영적 상태가 심각한 상황이었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 남겨진 것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남은 것이란 옷을 더럽히지 않은 성도들이기도 하고 이들이 붙들고 있는 은혜의 방편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여전히 교회 안에는 무너진 신앙을 회복시킬 수 있는 은혜의 방편들이 존재합니다. 예배는 진정한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내 영혼이 실족했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야 합니다. 내 삶이 힘들다라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예배에 우리의 영혼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지요. 성례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기억시키고 그를 의지하게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케 합니다. 구역 예배는 성도 간의 교제를 풍성하게 하고 함께 헌신할 수 있도록 일으킵니다. 언제나 이러한 은혜의 방편이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사도행전 2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어떻게 보여줍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가 의지했던 건 철저히 은혜의 방편입니다. 사도의 가르침 말씀, 서로 교제하며 성례, 또 서로 교제하고 떡을 교제하는 것들, 구역 예배와 기타 성경 공부 모임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은혜의 방편을 붙드는 게 지금도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을 단순히 직분으로 확인하지 마십시오. 직분이 껍데기가 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신앙을 단순히 교회 다니는 기간으로 확인하지 마십시오. 오래 교회에 있었으나 오래 죽어있던 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를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방편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 말로는 살아있는 자이나 실제 영혼은 죽어있는 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은혜의 방편들을 붙들고 살아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고 신실하게 좁은 길을 걸으십시오. 사대교회는 심각한 영적인 상태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 남아있잖아요. 이것이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아무리 패역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그루터기는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로부터 다시 부흥은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대에 남아있었던 사람은 불과 몇 사람에 불과해요. 사람들이 보기엔 초라해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그 몇 사람 때문에 여전히 사대교회에게는 은혜가 부어지고 있었고, 그래서 사대교회에게는 언제나 소망의 능력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지나간 일들을 잘 돌아보십시오. 아무리 큰 어려움 속에서도, 큰 위경 중에도 교회가 남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누군가는 흰 옷을 입고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성도가 있었던 거예요. 남들 모르게 이 전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남들 모르게 뒤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남들은 알지 못하나 끊임없이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며 있었던 그 옷을 더럽히지 않았던 불과 몇 사람의 성도 때문에 교회가 60년간 지속될 수 있는 것이고,
교회가 때에 따라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던 주님을 따라 좁은 길로 가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유혹과 조롱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믿음 없이 행하는 자들에게 휘말려 우리의 흰옷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오직 선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실 영광을 소망하시고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으셔야 합니다.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 주님 낙심하지 않으셨기에 그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수 있었어요. 여전히 내가 우리 가정에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때 때가 되어 거둘 거예요. 내가 교회를 신실하게 섬길 때 성령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이 지역이 아무리 영적으로 무너진 것 같아도 사랑하는 교회가 먼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우리가 그 뿌린 씨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모든 민족들의 눈에 확인될 때까지,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좁은 길을 걸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지금 세상 앞에 주님을 시인하십시오.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이미 죽은 인생이에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에게 찾아오는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죽음이 끝입니까? 아니에요. 죽음은 시작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히 얘기해요. 죽음보다 무서운 것, 죽음 뒤에 찾아올 영원한 형벌이요, 영원한 심판입니다. 그때가 도적같이 임한다니까요. 도적이 언제 올지 누가 알아요? 그러면 누가 도둑 맞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의 죽음이 언제 올지, 이 세상의 끝이 언제 올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어찌 주님을 영접하는 일에 늦장을 부리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미 내 마음에 우리 주님을 모시고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실은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겉모습은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겉모습은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가진 자가 이미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걸로 끝나시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는 이 세상의 삶만 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 길어야 100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서요. 그때 두 가지예요. 주님이 우리를 시인하시든가 주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시던가. 그것이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우리 주님 명확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시인하는 자를 내가 시인할 거라고. 그러나 나를 부끄러워하는 자, 나도 그를 부끄러워할 거라고. 이것이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기를 소망하는 자들마다 오늘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증언하며 삽니다. 반면에 그 영광이 그 마음에 없는 자들, 우리 주님 증언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증언하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무엇보다 우리가 증언할 때 성경이 약속한 대로 그 증언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영혼을 추수하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전도가 중요한 이유예요. 오늘 우리의 복음 증거가 중요한 이유예요. 누가 구원받은 자인지 우리로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복음을 전해보면 돼요. 복음을 전해보면 그가 택함 받은 자라면 그는 분명히 돌아올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다시금 이 사명으로 우리를 무장해야 합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바라기는 사대교회에 남은 성도들처럼 우리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번 한 주간도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도모하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